6월 11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애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지역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순종으로 믿음의 기업을 지킨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앞서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들으셨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기업에 대한 소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과 유산은 남편이 속한 지파에 귀속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희년이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확정될 것이기에 므낫세 지파 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의 말을 옳게 여기시고 그들이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보통은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지만 슬로보앗 딸들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같은 지파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 그들의 속한 지파의 기업을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말을 옳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므낫세 지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의 관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극이나 역사 다큐를 등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산이 많은 가문끼리 결혼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추진한다는 등의 이야기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옳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들어보니 그게 맞네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단순히 자신들의 기업이 삭감되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업 분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옳게 여기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일 듯 싶습니다. 이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조상의 기업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을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안정감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동은 광야에서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삶의 중요한 터전이자 언약 성취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밟고 있는 땅, 가정이나 직장 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자신의 소견을 옳게 여기는 대로 그 땅을 포기할 것인지 경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땅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들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잘 모르겠고 그저 내가 원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를 통해 계획하신 것, 그 비전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나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기 위해 때로 권리와 자유의 제한이 생길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게 하소서. 제 삶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